이 시편은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지었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시의 내용을 관찰해 보면 다윗이 어쩌면 왕위에 오르기 전에 하나님께 간구했던 두 가지 내용의 기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왕위에 오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결단코 내가 죄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길을 가겠다.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들입니다. 어쩌면 결단의 고백도 많이 내포되어 있죠. 특히 시편에 오늘 시편에 등장하는 8개의 동사의 시제가 모두 미완료형입니다. 앞으로의 미래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또 해달라고 하는 어떤 요청이나 결단을 보면서 어쩌면 왕권을 이제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왕권을 어떻게 앞으로 감당해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간구요 기도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런 각오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고 선지자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왕국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어거스틴은 말하고 마틴 루터도 이 두 왕국의 개념을 상당히 그의 삶의 철학에 적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의 법을 지키지만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살아간다는 걸 인식하고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치 세상 백성으로밖에 살지 못하는 것이죠. 영국 왕 제임스 1세가 그가 신임했던 공작이 있습니다. 조지 빌리어즈라고 하는 경을 수상으로 임명하면서 그에게 신하들을 또 나라들을 이렇게 왕을 대신해서 통치해 나갈 때에 이 시편을 읽어주면서 이 시편의 원리로 나라를 다스렸으면 좋겠다. 총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시편을 그에게 통치의 철학으로 물려주었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이 시를 보면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주변의 모든 정책과 일을 맡기는 그런 귀한 관리들을 어떠한 자들을 선택해야 되나. 영국의 왕 제임스 1세뿐만이 아니라 경건한 왕, 귀족, 주교 또 종교개혁자들이 아주 애송했던 시편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작게 본다면 우리의 삶의 철학이요 또 인간관계의 철학이요 나아가서 조금 더 크게 본다면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울 때에 이러한 내용들,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해 나갈 때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도 잊지 않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또 이러한 원리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된다. 여기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의 통치의 원리는 인자와 정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사랑과 공의입니다. 여러분, 공의만을 강조하다 보면 사실 철권 통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만을 강조하고 공의가 없다면 무질서하고 이것은 어떤 왕적 권위가 서지 않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을 통치하고 또 우리의 자신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려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는 사랑이 빠지면 안 됩니다. 아무리 공의를 시행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사랑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도 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치리하라라고 했어요. 사랑이 빠진 치리는 자칫 정죄와 판단, 율법에 머물러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중요한. 그러나 여러분, 공의가 빠진 사랑 역시 무질서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사랑한다고 공의가 바로 서지 않는 관계는요, 함부로 대하기가 쉽습니다. 서로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또 서로 간에, 또 가정적인, 또 사회적인 어떤 윤리와 또 기본적인 삶의 법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모두가 다 왕이 되려고 하고 교만하고 허세를 부리고 또 그러면서 그 집단은 혼란에 빠지고 무질서에 빠지고 정의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단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날의 삶을 또 대인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참 무시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금 비대면 관계로 살아간다 하지만 항상 우리의 삶의 철학은 공의와 사랑의 균형입니다. 공의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사랑 속에 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또 하나님의 특별히 나라를 통치하시는 두 가지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과 공의가 완전히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을 완전한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이것은 비천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정말 불의하고 부정한 일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하게 실현시키겠다고 하는 각오고 또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비천한 것을 결코 우리 눈앞에 또 우리의 관계 속에 또 우리 교회 안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천하다는 것은 쓸모없다, 파괴적이다, 악하다 이런 내용들이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그렇게 TV의 드라마나 무슨 영화나 이런 걸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시간이 나면 가끔씩 제가 보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세상에 돌아가는 일, 그들의 마음의 상태들, 어떤 이 시대의 흐름들을 볼 수가 있는 참 단편적인 축소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영화 한 편에 보면 그 시대에 또 그 사람들의 또 그 어떤 문화의 어떤 특징들을 저는 잘 살펴보려고 애를 쓰는데 여하튼 오늘날 보면은 정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악하고 음란하고 인터넷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아주 비천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요. 참으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게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길에 주의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랑과 공의의 균형인 것입니다. 완전한 길을 주목하면서 자신은 완전한 마음으로 행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이것이 빠져버리면 우리의 삶은 율법적인 삶이요, 냉랭한 삶이요, 또 우리의 삶은 정말 딱딱한 삶으로 고착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랑의 삶을 우리는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본문에 보면 5절과 6절에 보면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은근히 남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이렇게 높이려고 하는, 자신이 옳다고 하는 이런 것을 드러내는 자가 사랑이 아닙니다. 은근히 이웃을 험담하고 헐뜯는 자를 가까이 두지 않게. 이런 자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 이런 자들의 말에 듣지도 말고 또 함께 동의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들이 관계와 관계를 이간하고 또 분리를 시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면서 그 사람도 동일하게 함께 참 갈라서자고 하는 은근한 뭐라고 할까요? 미혹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를 흉보는 것 절대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의 실수와 허물을 발견할 수는 있겠지요.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돕는 자, 이것이 충성되고 주님 앞에 헌신되고 교회 앞에 영적인 리더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은근히 남을 비판하고 헐뜯는 자는요,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나를 또 헐뜯고 흠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없는 데서 헐뜯는 그러한 자들은 영적 리더로서의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윗은 이러한 자들을 자기가 멸시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용납하지 않겠다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사랑이 빠져있는 자들은 결코 교회의 영적인 리더로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따지기를 좋아하고 모든 것을 법법법 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진정 갖춰야 될 최고의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없다면 이 또한 리더의 자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은 충성된 자를 곁에 두겠다고 말합니다.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 그러한 자들을 관료로 세워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간구의 요청이 바로 오늘 시편의 101편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공의와 사랑.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왕은 어떤 의미에서 공의가 실현되어야 되고 제사장은 어떤 의미에서 대신해서 그 사람의 백성들의 허물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존재가 제사장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지점이 어디일까요? 이것이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고 그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죄로부터 구원하는 사랑의 지점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통치를 사실은 사모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다하지 못하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율법적 요구를 십자가 위에서 친히 자기의 피로 감당하셨던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실 다윗이 이렇게 공의와 사랑을 요청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다윗의 왕권을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다윗이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러한 왕권의 통치를 많이 노력했지만 사실 다윗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와 허물이 있었습니다. 가장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은 밧세바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린 엄청난 비극을 가져온 국가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 아주 비참한 씨앗을 뿌리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한번 그 마음에 멀리하지 못하고 물리치지 못하고 이 음란의 유혹에 빠져서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이래서 이것을 또 덮어가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아니면 이것을 은근히 참 수모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다가 잠을 자게 하고 이런 참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이 공의와 정의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랬는데도 충신이었던 우리아가 그렇게 자기의 동료들을 생각하고 나 혼자 이렇게 편안하게 즐길 수 없다 그러고 응하지 않자 전장의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이라고 하는 그런 은밀한 편지를 전달하게 이런 다윗의 삶에 무슨 공의요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자기 사랑밖에 없어요. 자기 욕망을 채우는 그런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분이 왕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공의와 사랑을 완전하게 내가 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실현해 보겠습니다 라고 간구는 할 수 있지만 이 완전한 공의와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사실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공의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스스로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 완전한 인자와 공의를 이루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길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을 완전히 이루신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루신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오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같이 오르는 자, 여러분 이러한 자의 삶이 오늘 시편의 간구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로마서 3장 10절 말합니다. 갈라디아 3장 11절은 하나님 앞에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의와 이 사랑을 우리는 실현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진정한 공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안에 정말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오늘 우리의 삶의 철학으로 삼고 정말 나도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내 가정에서나 내 교회에서나 내가 만나는 모든 우리 이웃과 친구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균형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원한다면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이 행하셨던 그 진리,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오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게 될 때, 날마다 그의 의를 덧입게 될 때 오늘도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 우리의 비전만 가지고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손을 꽉 잡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그 지점 십자가의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일들이,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앞에 이제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또 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지자로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다윗이 오늘 고백한 이런 고백의 삶을 우리가 주 안에서 실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같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활짝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 휘장은 그의 육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새롭고 산 길을 열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공의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오늘도 아버지의 보좌 앞에 올라갈 수 있는 영광의 길에, 생명의 길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